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후반부 특별히 52장 이하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자원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점점 뭐라 그래요? 그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죠. 유업.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53장에서 가르치는 바도 명백히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54장에 태문이 열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장막들을 넓히고 이제 넓혀라.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많아진다. 여기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수확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자원으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원으로 살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자부심 같고 우월의식 같고 나름대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뭔가 나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이런 삶에는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 삶은 주님 없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원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좀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게. 그렇죠? 근데 십자가 복음의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원의 삶은 십자가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 로마서 7장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뿐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런 고백하죠. 오라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우선 그렇게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다 그랬다가 24절에 가면 오라 나는 비참하다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안에 기대감이 없어.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거기서 발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문턱이에요. 이게 돼야 문턱이에요. 이건 문턱에 불과해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이 사실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과신하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갖고 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랬다, 안 이루어다면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봐도 안 된다,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자원의 절망을 경험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게 보여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셨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문턱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믿음의 삶도 되고, 이게 되어져야 성령의 삶도 되고, 이게 되어져야 은혜에 의한 삶도 되고, 이게 되어져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가 지혜, 예수가 의로움이에요, 예수가 거룩함이에요, 예수가 구원, 이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 자원으로 좀 했다가 낙심하고 내 자원으로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요. 문턱이 어디라고요? 문턱이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문턱이 어디냐면요, 자신에 대한 절망.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런 자죠.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그런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남편 없는 자, 이거 뭐예요? 인본주의가 완전히 내려지는 거예요. 남편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우리 주일날 살폈지만 그렇게, 그쵸? 감옥에서 두 사람이 수갑채고 또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지키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절망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고 코 빠지고 죽었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내겐 답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구하시면 나는 건진 받는 거야, 이거죠. 이제 주님이 내게 길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죠. 그래서 이사야 54장은 그걸 말해요. 그걸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54장에 그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55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55장의 삶은 뭐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적으로 지금 설명해 보는 거예요. 55장의 삶은 뭐예요? 너희는, 55장 여러분 계속 들어본 분은 아시잖아요. 55장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잖아요. 예,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3절이 핵심이죠.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기도를.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런 걸 뭐 관상기도다 뭐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 나아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들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요.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거기 55장에 뭐라 그러냐면,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수고 말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주도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길을 나와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무슨 자세를 가지고, 55장 6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길 내리고. 왜?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로마서 7장에 이 삶이 십자가 보면 관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길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주님뿐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 선함이 없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나간다고요. 자꾸 나가 들으려고 하고요.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거죠.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삶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 삶. 네. 그런 회복의 역사.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55장 6절 같은 데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 앞에서, 자들에게는 56장은 그걸 가르쳐요. 이방인, 고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자도 상관없다. 그때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택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유업이 주어진다. 근데 그 가운데도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라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방종에 빠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사람,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57장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고, 57장 17절에 보면 계속 심판에 대해서 거기 얘기하다가, 그리고 58장에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58장 2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58장 2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매우 십자가 복음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매우. 근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매우 올바라요. 그렇게 그런 중심에 그러니까 그런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찾는다고 찾는데, 문제는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왜 안 받느냐? 왜 기도응답 안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응답 안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라 그러느냐? 여기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 58장에서는 이웃에게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자꾸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차츰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삶을, 특별히 이웃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여기서 그 이웃이 뭐예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니까 오락을 금하지 않고 진짜 진지하게 중심에 하나님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는 대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일을 쭉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골육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게 성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그런 자들에게 심정을 동하여 주고 공감해 주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해 주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텐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잖아요. 근데 59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걸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 알고 사랑한다고 막 찾고 구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참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는 말한다면 뒤에서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야. 손은 뭐예요? 능력을 가르치죠. 그렇죠? 능력을 가르쳐요. 귀가 둔하여 못 듣는다, 이게 아니죠.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적당히 아는 게 아니에요.
밝히. 네. 네, 밝히 하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의 구원. 애걸복걸해도 응답이 없다. 그런 게 말하는 거죠. 왜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왜 없는가를 찾아야 돼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귀가 둔해서 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지? 내 기도를 적극적으로 물어야 돼요. 물어. 신앙에 되게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냐고. 네. 기도하는 내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이제 제가 어떤 때 가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요, 원인을 상대편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좀 몸이 아파서 얘기를 해봤더니 상대편에게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웠어요. 누군가에게 원인을 찾아요. 절대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를 보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일어나요. 남 탓해보세요. 그건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충분히 그런 말을 나눌 만큼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나눴어요. 근데 이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슨 문제든지 터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자기부터 살펴야 돼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내 삶에 허락하셨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요, 회개하고요. 이게 되어져야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성경 구절 읽으라 그러면 같이 크게 읽으세요. 강정식 집사님도 크게 읽으세요. 가만히 와서 앉아있어야 의미 없어요. 크게 막 성경도 있고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고 막 그래야 돼. 아셨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강정식 집사님이 둘이네. 네, 두 분이네. 예. 크게 읽으세요. 아셨죠? 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응답이 없는가? 여기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여기 너희라는 말이 몇 번 나왔나 보세요. 너희. 몇 번이에요? 5번 나왔어요. 5번. 너희 죄악,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리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4번 나왔나? 아니, 너희와 너희 하나님 5번이에요. 그쵸? 5번. 네 문제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망해? 네 문제야, 네 문제. 그 말이죠. 너희 문제야. 왜 우리가 금식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나름대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가 괴롭게 하는 우리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주님 찾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앞에서는 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더니 여기서는 뭐예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네 자신을 살펴. 그 말이죠. 매우 중요해요. 제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을 통해서 회방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에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왜 장로교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영광 영광 영광,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투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지 않게 되잖아요. 시기 질투로, 자기중심으로. 왜 자기중심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내 영광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원수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가로막는 영역에서 우리가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명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자리에 가야 돼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영광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자꾸 왜곡된 이미지를 넣어주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시키는 거짓말을 막 집어넣어준다고요. 근데 그걸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시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자의 괴계예요. 악한 자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끊고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냐고 찾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죄의 문제라고. 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금식해도 응답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응답도 없는가 그랬더니 그걸 쫙 얘기하는 거죠. 지금 쫙 얘기해요.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항상 있으나 스스로 저버리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 기도응답이 없다고요? 죄악을 품으니까요. 죄악을 뭐 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누죠. 최근에 우리가 연약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참 연약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약하니까 좀 무슨 일 생기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막 갈라 그러고,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약하다고, 제가 약하다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돼. 우리가 연약한 존재, 너무 약해요.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고백하고, 주님 필요하다고 구하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속에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간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투명하려고 자꾸 서야 되고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맘 받으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가사가?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처소 삼는데 막 거짓말하고 막 적당히 타협하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막 가고 처소 삼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궁창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즉시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꾸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자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짐이 죄고요. 그 외에 사소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나와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많이 살폈대잖아요. 중심에.
그 이유를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죄인가? 3절 보세요. 시작. 이는 같이 시작.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손과 손가락, 그 다음에 입술과 혀. 네, 입술과 혀. 손과 손가락, 입술과 혀. 이 짝을 이루는 거죠. 손이 뭘 상징해요? 손. 예, 범죄 행위죠.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는 거죠. 나쁜 짓 했다는 거죠. 네, 나쁜 짓 했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 손과 손가락 이런 부분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손으로 나쁜 짓 안 했는지, 손가락을 가르쳐 남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짓 안 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혀로 뭐예요? 혀로? 예, 입으로 뭐예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한다. 우선 여기 악독을 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남을 해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거, 후욕하는 거, 남을 흉보는 거, 남을 깎아내리는 거. 이런 거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과장해, 거짓말을 덧붙여요. 그랬다더라 이러면서 나름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거 우리하고 상당히 좀 익숙하죠? 뭔가요? 예, 자기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후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로 인한 죄들, 시기질투, 분쟁에 있는 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해도요, 어떤 때는 이러고 있는데도 함께 해요. 이러고 있는데도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뒷받침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만간 끝나요. 임재가 거치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면요, 심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비결이고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한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요. 질질질질질 끌려가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 임재를 거치고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 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죄로 죽었다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세상,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요. 육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짝을 이루어요. 세 가지는 짝을 이루어요. 세상, 마귀, 육체. 세상은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 그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또한 그 마귀가 해방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육체가 뭐예요? 죄된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시기 질투하고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불리케 하고. 바울 사도가 정말 수고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싹 이간질 했잖아요. 그래서 나누게 하잖아요. 정말 목회자는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누군가를 잘 섬기는데 섬겨갖고 자기 뒤에 줄 세워.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누구에게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 중매장이가 돼야 돼. 그리스도께 세워야 돼. 그리스도께. 아주 교묘해요. 사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지 몰라. 저도 그런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근데 이거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자기 중심을 우리가 자기 중심에 머무르면 이거 진짜 심각해요. 예, 원수 마귀가 그걸 통해 분리시키고요, 우리 삶을 초토화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고요. 자기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혹시 부정적인 말, 후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의 말, 멸시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악독한 말, 입술에 거짓말, 과장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거라니까요. 사실 주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영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왜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4절에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가장 정직하고 구별돼야 될, 정직하고 진리가 주장되어야 될 재판장에서까지 거짓말이 난무하다 그 말이죠.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왜곡되게 소송해야 했더니 재판장도 왜곡되게 해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으로 재판을 하였으니 정말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부패한 재판장. 또 허망한 걸 의뢰한다 그랬죠. 허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이사야 계속 봤으니까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의지할 것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죄악들, 그렇죠?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가 악한 행동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자꾸 살펴보는 거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임재가 거치면, 내게 은혜가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회복으로 가기에 앞서서 일이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자의 모습.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기 독사의 알을 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알과 똑같은데 독사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독사가 나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 그런 것도 품고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죄를 가지고 허망한 것을 믿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그러니까 품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속히 털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많이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끊어내는 게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지금도 와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순간 들기도 하고. 근데 빨리 잘라요. 빨리 정리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게 마귀 밥이라니까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밥이라니까요.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오래 갖고 있어봤자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런 거. 그거 뭐 이렇게 해야 전혀 유익이 없어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그런 거 끼리고 있으면 안 돼. 네.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돼야 돼.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잘라버리셔야 돼. 아멘. 뭐 용서 못하는 거, 뭐 마음속에 부정적인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준 안에 우리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쉽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실제적인 싸움이죠. 독사의 알을 품는 일 하지 않아야 돼요. 4절에 사람 의뢰하는 건 허망한 짓이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거짓을 섞어가며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빨리 깨져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거 붙잡고 인본주의적인 방법 붙들고 뭐 일이 풀려질 걸 기대해요? 우스운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장담하건대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없이 눈 찔끔 감고 뭘 해보겠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꾸 나누는,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 가운데 살려고 하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공급과 능력으로 하시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실 거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지름길 좋아하면 안 돼. 마귀가 와서 지름길을 얘기하잖아요. 또 여기 거미줄 짠다 그랬잖아요. 거미줄을 짠다는 건 이건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죠. 거미줄을 짜서 옷을 만들겠어요? 거기 뒤에 이제 6절에 보면 그걸 옷 짠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겸손하고 착실하게 살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아닌 거죠.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의 짠 것, 아까 거미줄을 짠다 그랬잖아요. 그거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인본주의적인 거, 허망한 거, 네 지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리라. 그거 멈춰라. 스톱. 이런 얘기죠. 그만두어 그러잖아요. 주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깨고 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서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리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보이면 좋겠어요. 이런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의 삶으로.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 그래서 파멸과 황폐의 길이 그 길에 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 죄 짓는 일에 엄청 빨라진다, 그런 의미죠. 과거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가는 거죠. 신속한다. 시간도 걸리지 않아. 금방 점점 그렇게 하는. 그리고 생각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 그런 자를 기다리는 것은 황폐와 파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심각한 삶인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은 고든 길, 바른 길인데 거짓이 없고 진리에 속한 길로 가라는 건데
그들은 굽은 길로 갔다는 거죠.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 진정한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고요,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회개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내가 돌아서고 조정하겠다는 결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춰지는 대로, 개인적으로 임재가 거치거나 은혜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고 찾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깨닫고 삶을 조정하고, 어떤 때는 조정하는데 대가가 지불되거든요. 대가가 지불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조정에 대가가 지불돼요. 요구돼요. 쉽지 않은 경향성이죠. 정말 우리 삶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조정이 필요해요. 전환이 필요해요. 9절 이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여기 강장한 자라는 말은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를 말합니다.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13절 보세요.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를 물리침이 없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가는 자기 행위를 당하는도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15절 같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때는 죄도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우리가 막 어떤 때는 충만해서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비추시고 이렇게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 찾는데 오래되고 또 막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가려지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보여. 이런 설교 들어도 하나도 안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전혀 안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요, 현재 나는 하나님 임재가 거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요, 내가 생각되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임재가 거쳤는데 안 보이면 생각나는 죄, 나태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욕심이 내 속에 있는 게 뭐 보였다든가, 뭐 깨닫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 좀 경각심을 갖는데 속으로 뭐 텔레비나 보고 누워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에 복이 하나도 없네, 에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런 거 있죠. 왜? 좀 살 소망이 생겨봐. 그런 말 절대 안 하지. 예, 더 살고 싶네 막 그러지.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만 살고 싶다. 된 것도 하나도 없네. 내 인생은 불행하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들 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내가 한 거, 이런 거 다 회개거리입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멍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멍해요. 깜깜하고 그게 금갑다.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면 뭔가 죄는 지었는 것 같은데 생각도 별로 안 나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 안 나도 우선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가세요. 그리고 뭐냐? 애통하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애통하며. 제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가 없으니까 저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저에게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문제, 돈 버는 거 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새로워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다른 문제는 그 뒤에 정리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우선 가야 돼요. 핵심적으로 애통하고 회개가 생각난 대로 회개하며,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찾는 자리로 가는 거죠. 주님 은혜를 제게 부어달라고, 절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찾고 구하면 계속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계속 절망하는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회개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영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리워져 있을 때 기억하세요. 1절 2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악이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우리 구름이 잔뜩 끼면 해가 안 떴다 그러지만 해가 찬란하게 떴어요. 그렇죠? 구름이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기억나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되, 저는 이 죄 중에 최고의 가장 그 근본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성,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영광의 개념입니다. 영광. 누구 영광인가? 누구 영광을 구하는가?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요, 사역자로서 진짜 두려운 개념이 영광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섬기지 않는 게 이게 치명적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 경배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세워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교묘해요. 나한테 잘하게 하고 교묘하게 뭔가 내 이름이 좀 드러나는 걸 소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 생겨요. 조금, 많이 말고 조금.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 치유됐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치유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로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경배자로 세우는 거죠. 경배자로.
주님을 향하여 서도록 높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전에 갔더니 누가 저한테 예언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 아내랑 그때 같이 가서 예언한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초청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하나님께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그게 되어져야 죄도 내리고 자기중심도 내리고 거기 전환도 일어나요. 세월을 아끼자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또 합당하지 않은 마음들을 드러내고 비우는 거죠.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이 사순절 고난주간, 오늘 지금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잊혀진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밀하고 싶은데 가리우는 게 죄의 문제라고 오늘 메시지를 살피는데,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철저히 살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그 찬양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몇 장이지? 추가곡 158장입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안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왜 이 마음을,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바꿔 말하면 간사함이 없는 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 좀 알 것 같아요. 단순하고 그냥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냥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이게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말하는 게구나. 순수함, 단순함,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 지금 찬양하는데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초청하신다, 이런 감동이 있어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최근에 저에게는 이제 이런 마음이 참 부어져요. 이런 종들이 세워져야 된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진짜 그런 종들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뜻이 그러면 그렇고,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절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죠. 비춰진 대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 보아야 될 자리, 서야 할 자리, 하나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이 열려있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옆으로 가 있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 있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짧았고 나지 못하심이 아니요, 주의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자리에 섬을 고백하며, 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야 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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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인도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육체를 떠나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저절로 앉아 보라오니 오 하나님
여겨주세요. 저를 극렬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린 하나님 우리들의 상태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앞서가지 않은 우리들의 상태를 회개하며 전해 나가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고하여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에 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소 삼으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야 하나님 우리 속에 나를 도지하는 영향력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 주의 길에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능력을 붙들림만 의미하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하나님 긍휼을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한심함이 없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간섭하시고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중이 여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원당하지 못한 모든 샵을 깨뜨리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으며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인자하는 능력하는 붙들림 받으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고하여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주님의 초소 삼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감사합니다. 바바야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전부이신 주연의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분리의 영을 대적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의 개인적인 영역에 악한 영이 불리케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하고,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가정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아군끼리 총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역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 대적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대적만 하면 되지 않고요, 우리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도 모르게 약함이 있다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고백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함이 내게 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약함이 있다면 나누세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고 커버하고 돌보고, 이런 영역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그 찬양 하나 할까요? 추가곡 64장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각자 주님 찾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진 대로 애통함을 가지고 잘 모르겠어도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온 열망을 다해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고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조정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